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부터 20절. 출애굽기 12장 11절부터 20절 한 절씩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고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바칠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열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한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본문 12절 13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실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번씩이나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재앙이라고 하는 매를 맞고도 여전히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한 바로왕의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로왕이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했는데 왜 애굽 사람 전체가 재앙을 받아야 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왕이 통치하는 나라는 국민이 투표로 대통령과 의회를 선출하는 나라에 비해서 왕이 가진 절대적 권력이 훨씬 더 클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국민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일을 왕 혼자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메뚜기 재앙을 예고하게 했을 때 바로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만 내보내라 이렇게 간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 보시죠.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하들이 모세를 왕 앞으로 다시 데리고 오자 바로는 모세에게 이렇게 묻지요.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 누구누구가 갈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세는 우리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바로 왕은 아니다, 너희 남자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고 나서는 모세를 그 앞에서 쫓아냈습니다. 만약에 바로의 신하들이 왕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모세가 요구했던 대로 그냥 다 광야로 나가도록 내보냅시다 이렇게 모세에게 동의를 했다면 아마도 그 자리에서 왕을 설득했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제 우리나라가 망한 지경이 됐는데 이렇게 붙잡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내보내시지요 이렇게 설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의 신하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얻는 그 노동력, 그리고 그 노동력이 애굽의 경제에 끼치는 그 영향력이 대체 불가의 수준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가 모세에게 너희 남자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바꿔서 말하면 광야에 너무 오랫동안 있지 말고 빨리 네 할 것 하고 돌아와서 다시 일해라 라고 하는 왕의 명령에 신하들도 동의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왕뿐만 아니라 왕의 신하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었던 모든 애굽의 백성들이 바로 왕과 똑같은 마음이었더라는 것이죠. 심지어 흑암 재앙을 당한 이후에도 양과 소는 애굽에 두고 너희 몸만 나가라 라고 했을 만큼 바로 왕과 그의 백성들은 9번이나 재앙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그들에게 분명히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역한 죄에 대한 합당한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특히 마지막 재앙인 이제 장자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지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심판과 구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의 처음 난 것을 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문 기둥과 또 문의 상인방에 바른 그 양의 피를 보면 하나님께서 넘어가서 멸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애굽의 무서운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행했던 선행이거나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어떤 정성이나 믿음이 하늘도 감당할 만큼 특별하고 뛰어나서 그래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는 집,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 문 기둥과 상인방에 바르라고 했던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찾아와서 내가 이제 앞으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릴 터인데 너희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보호해 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요구 조건을 내세웠거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구의 내용을 충족했다, 이러한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직 애굽의 노예 신분인 그들의 출애굽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앞으로 그들이 지켜야 될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규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달을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새해의 첫 달 정월로 정해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가리시다.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용하던 그 달력을 이제는 버리고 이제부터는 출애굽한 날을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 첫 달로 삼아서 너희들의 달력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애굽에 살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익혔던 모든 애굽의 문화와 풍습과 종교와 삶의 방식에서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라라는 그러한 교훈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오늘날 구원받아 거듭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구원받아 거듭난 성도들이 이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때 혹은 모르던 때와 똑같이 산다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나 어떤 의미가 있게 되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부터 24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인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17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에 허망한 것이라는 뜻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떠나서 무엇을 의지하고 어디에 정착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 혹은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마치 태어난 아기가 엄마와 아빠를 닮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기는 엄마의 젖을 먹고 아빠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창조해 주신 열매를 먹었고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뱀의 미혹을 받고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셨던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창조하셨던 그 마음에 이제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때는 하나님을 닮은 우상이거나 혹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뭔가를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섬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요?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서 교제하는데 우상을 만들어 섬길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제는 그 빈 마음을 허망한 것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 따나 어리석게 되어 같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에게 새와 짐승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며 정복하고 땅에 충만할 그러한 권한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그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게 되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출애굽한 그 달을 앞으로 너희의 정월 새해 첫 달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살던 43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애굽 사람들의 종교와 문화와 풍습과 또 그들이 사는 방식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과 같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떠난 이 애굽 사람들은 9번이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경험하고도 바위보다 더 단단해진 그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오히려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죠. 심지어 마지막 장자 재앙으로 인해서 그들의 현재와 미래를 상징하는 첫 아들과 짐승의 첫 새끼를 모두 잃은 후에도 홍해 바다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덮으실 때 그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너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그들을 구원하신 후에, 그래서 광야로 이끌어 오신 후에 혹은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신 후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아직 장자 재앙을 내리기도 전에 이 말씀을 먼저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11절부터 14절 다시 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고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청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며 또 유월절에 있는 그 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지내게 될 새해 첫 달로 정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던 그 방식 그대로 살아가도록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달력까지 바꾸어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로운 사람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비록 우리도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나요? 고린도서 10장 31절 33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친 자가 되지 말라. 같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넘치도록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서 12장과 14장에 기록된 수많은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마저도 그들이 우습게 여길 만큼 복음에 관한 지식도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은사들이나 혹은 복음에 관한 지식과는 별개로 그들이 성도로서 사는 그 방식은 고린도 사람들 혹은 이방 사람들이 사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이방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음행을 당당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했고 또 교회는 그들의 행위를 묵인하고 용납하고 방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랬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왜 이와 같은 일을 이렇게 당당하게 했을까요? 또 왜 그 교회 구성원들은 그러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묵인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지만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삶의 습관은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이 살던 그 방식,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력까지 새롭게 만들어주면서 출애굽하던 그 달을 그들의 새해 첫 달로 삼게 하시고 이제는 너희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의 삶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단지 몸만 애굽을 떠났다고 해서 그들의 생활 습관이나 그들의 가치관이나 혹은 삶의 목표가 순식간에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달력도 바꾸고 출애굽을 기억하여 절기로 지키면서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과 또 후손들에게도 그 나라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또 지키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27절 또 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넣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출애굽 역사를 모르는 자녀들은 이 예식이 무슨 뜻인지 자기 부모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때 부모는 유월절 제사의 의미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우리의 집을 구원하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기념해 둔다 이렇게 알려주고 전승해 주라는 것이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일까요? 유월절 절기가 의미하는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삶의 습관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 가득한 세상에 보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죄와 더불어 사는 그 사람들과 다른지 빛처럼 본보기로 보여주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힘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같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은 하나님께 대하여 뒤틀려 있고 하나님을 거스르며 사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고 또한 그들의 자랑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왕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9번이나 재앙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하나님께 대하여 뒤틀려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가 통치하는 세상 또는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집니다. 죄의식도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소금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음식의 맛을 변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 양념입니다. 등불 역시 부피의 면으로 보면 침대나 소파나 무슨 냉장고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보잘것없이 작지만
그러나 방 전체를 환하게 비춰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그것들은 적은 분량으로도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소금과 빛은 정말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지.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또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만을 드러내길 원하셨다면 당신의 백성을 소금과 빛으로 세상에 보낼 것이 아니라 왕이나 재벌로 보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소금보다는 황금에 더 열광하고 등불보다는 태양에 더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애굽의 바로 왕은 스스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자처할 만큼 그렇게 절대 권력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나라마다 태양은 신으로 추앙할 만큼 그렇게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세상에 보낼 때 작은 등불로 보낼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태양 같은 존재로 만들어서 보냈다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음식의 맛을 좌우하는 소금이 정말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소금이 아니라 황금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었다면 음식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갈라진 홍해 바다의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건넜습니다. 건넌 후에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리를 먹었고 하나님께서 내주신 물을 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바로왕과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재앙도 만났다, 또 홍해바다에 빠져 죽었다, 그럴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애굽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재앙도 면했었고 그들의 광야 여정 내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수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했다면 그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은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차라리 애굽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면 훨씬 나았었겠다라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은혜도 모르고 고마움도 모르는 것이 애굽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한다면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애굽 백성을 당신의 자녀로 삼았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 보시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네. 왜 하나님은 인구수도 가장 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7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랬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두 번째는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받게 된 것은 그들에게 어떤 원인이나 근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지 신분적으로만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그렇게 해방시켜 준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나라도 주시고 집과 먹고 살 기업까지 모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이 예전에 핍박받던 노예로 살던 그 애굽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러한 말은 하면 안 됐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9절부터 11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호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호하시느니라. 같이.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네.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기면 애굽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차라리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나았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지. 출애굽기 16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랬습니다. 애굽을 떠난 후에도 이처럼 하나님을 원망할 정도이니 만약 그들이 애굽을 떠나지 않았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들도 애굽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어쩌면 애굽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께 완악하게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살고 우리는 다를 것 같습니까? 오늘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모습은 어떻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급히 애굽을 떠나야 될 것과 그리고 출애굽한 그 달을 새해 첫 달로 삼으시라고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과의 단절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원리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이라고 해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그 원리는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은 애굽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산 제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너희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여기 지금 성경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적대하는 세력, 곧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사는 방식 또는 이른바 시대정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정신은 정답이 없는 것 또는 정답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과 또 살아온 경험칙에 의해서 마땅히 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학생은 학생다워야 했고 교사는 교사다워야 했으며 남자는 남자다워야 했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했습니다. 경찰이나 공무원도 마땅히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복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그러한 기준을 말하면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 혹은 다른 사람들의 개성이나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 대단히 무례한 사람으로 여기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상대방에게 혹시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것 물어보면 절대 안 된답니다. 미국에서는 2022년 4월부터 여행 다니면 사용하는 그 여권 성별날에
남성, 여성 외에 나는 남자도 여자도 표기하지 않을래 라고 했을 때 이제 중간성, 간성이라고 해서 X 이렇게 되는, 남성은 M이고 여성은 F고, 그리고 간성은 X, 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뭐 중간이야,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발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나 호주나 네덜란드나 인도 같은 나라들도 그렇게 성별을 3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발급한다고 합니다. 고위 공무원이 뇌물을 받다가 걸리면, 예전에는 다시는 공직 어떤 이런 것들은 상상을 못했지만 지금은 소속 정당에서 공천만 받으면 국회의원도 할 수 있고 또 대통령을 하겠다고 그렇게 나서는 그러한 나라가 됐습니다. 예전 같으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이제는 웬만한 범죄 경력 정도로는 죄로 인정해주지도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히려 범죄를 저진 사람들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후에 그 죄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와 판사들을 탄핵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심지어는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이건 죄가 아니다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 정신,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는 교회 안에도 똑같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교회 안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대법원 이 판결을 받을 때까지 계속 목회를 그냥 버젓이 합니다. 그런가 하면 돈을 주고서 교단의 총회장도 되고 무슨 교회 연합단체 회장도 돼서 그래서 권력을 이렇게 사유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관례화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와 목사들이 마치 여름철 소금 안 친 그 생선을 밖에 내놓은 것처럼 그렇게 냄새나고 팔이 끓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고, 세상보다 더 어두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야 하는 유월절의 의미를 교회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마치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 것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다 했다 이렇게 착각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공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 재앙을 내리시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규례로 정해주시면서 그것들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애굽 생활의 청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사는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건 하나도 없고 단지 제물만 바치고 단지 제의, 예배의 의식 이것을 드린 것만으로 우리의 할 바를 다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말 그대로 형식에 불과한 종교행위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살펴보려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배경을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해서는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절기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는 모른 채 구약 사람들은 무교절과 유교절을 지켰나 보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게 되면 우리도 지금 이사야 말씀과 같이 실패한 그러한 종교행위 하다가 그냥 신앙생활이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죠.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 새 사람의 신분에 걸맞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너희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한빛 장로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답게 세상에 보냄받은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애굽을 떠나야 하고 출애굽한 그 달이 그들이 지켜야 될 새해 첫 달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과연 우리들은 애굽을 떠났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풍습과 시대 정신이 오늘날 교회에도 마치 홍수와 같이 밀려 들어와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역겨워하시는 죄를 범하면서도 세상의 기준에 범법한 것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러한 목회자들과 그러한 신학교들과 또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께서 경고하신 것은 경고로 받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을 때는 그 역할을 또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